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어떠한 것으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요. 기도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3, 4시간 기도해도 더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시간을 떼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하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기도의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에녹일 것입니다. 그는 정말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딱 2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엘리야일 것이요, 2번째 사람은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가 있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그 비법을 물어보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그 인터뷰는 무엇입니까? 네,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교과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엘리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면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교과서만 가지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나의 기도와 제자들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 큰 자극이 되어서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가 유대 문헌을 검토해보고 결론 짓기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매달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선교학자의 그런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늘 부르셨지만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적이 한 번 딱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될 그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고통의 절규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됐던 것입니다. 그때 빼놓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친밀하게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싫어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도 사실 예수님이 아빠라 부르는 그 뉘앙스의 그런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여겼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특별한 예외에 속했고, 유대인들은 일반적 호칭과는 이제 그렇게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죄를 가만히 두지 않고 징계하시는 분, 항상 노여워하시는 분, 근엄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과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에서는 나랑 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친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늘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서, 정말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근엄하신 분, 죄를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시는 분, 정말 항상 노여하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해서 늘 하나님과 거리가 두고 종교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특징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그냥 우리가 아버님 이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를 친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님 이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서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우 형이 정한이가 있습니다. 정우 형이 정한이에요. 홍정한. 홍정한이 우리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 여기서 성령을 받았고 은사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언젠가 다시 교회 나올 것입니다. 예. 이제 홍정한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저는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어색하지 않아요. 마치 아버지를 60년 동안 불렀던 것처럼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얼마나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하심을 느껴지는지, 제가 그 감격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어디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계신다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데 자꾸 이렇게 웃고만 계셔. 어디 계신다고요?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분명히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셋째 하늘이요,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라면 우리의 집은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의 집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멘. 무엇을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유업을 받는 것입니까? 네,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기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상속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는 다 집 전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집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 집에 전화를 하면은 여러분, 보통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딱 받아요. 아버지가 딱 받아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거기에 누구네 집이죠?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누구 집입니까? 엄마 집, 아빠 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 집이라 그래요? 친구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집이, 어머니의 집이 또 곧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라는 것은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집 또한 어디라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받을 천국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주일 후에 너는 제주도에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냥 뭐 하루하루를 보내겠지만 일주일 후에 제주도 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어떤 날입니까?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날이요, 설레임의 날이요, 아주 기쁨의 날이요,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만 버티면 난 제주도 간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일주일 후에 제주도 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설레는 한 주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의 한 주가 되겠습니까? 막 뭐 다 이겨낼 거예요. 막 며칠만 참으면 된다 그러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것입니다. 저희 집에 사모님과 하율이가 동심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수련회를 간다 아니면 소풍을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입이 싹 올라와요. 그리고 계속 웃고 살아요.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막 행복하며 사는지 잠도 못 자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말해요. 아빠 언제가 여보 언제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핍박이 오고 막 고난이 오고 막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내요. 정말 다 이겨내요. 왜냐하면 난 그때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놀러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수련회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제주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동일하게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실 때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시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날마다 천국을 기다리며 날마다 천국 가운데 천국을 간다라는 그 설레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설레십시오.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하루요, 설렘의 하루요, 천국의 소망을 품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지 않아서 지금 가물가물하는 것이지 여러분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본 자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평범한 날 아니에요. 하루하루 평범한 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천국을 기다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내가 2시간 동안 서 있는데 아니에요. 2시간 서 있으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난받고 가난한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가난하지만 지금 나의 하루는 천국을 기다리고 설레는 하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유하신 분은 동시에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하루하루를 설레십시오. 여러분 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방관하거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방관하거나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지만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시작. 아니니까 아니에요. 혹시 외우시나 해서. 이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악을 떠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 하시고요?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말씀이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고통을 뭐라고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 다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어서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근심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비틀어하고 아파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며 비틀거리는지 우리의 좌절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좌절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받는 그 부르짖음과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걸 짧게 말하면 I am의 하나님이다. I am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그냥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삶의 현장에서 너희 삶의 마당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와 고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여호와,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러고 우리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I am이 있다는 거예요. I am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번이나 I a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I am 생명의 떡이다. I am 세상의 빛이다. I am 양의 문이다. I am 선한 목자이다. I am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라보로 I am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심리학에서도 많이 나오죠? M이 뭐예요? 에고 에임이죠. 에고 에임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의 표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신약적 현종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I am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밤중에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 이제 파도와 싸우면서 아주 힘겹게 노를 저어요. 그때 이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이 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풍랑은 뭐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적응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모님하고 제주도로 누가 이제 티켓을 줘서 한번 하유리가 임신했을 때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뭐 할까 하다가 선상 낚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 바다 가서 그 큰 배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배까지 가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얼마나 바람 때문에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배가 뭐 진짜 90도로 꺾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물이 빠지면 내가 우리 사모님을 안고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제가 그 배에 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그걸 한두 시간이 아니라 진짜 밤새도록 힘겹게 그 풍랑 가운데 노를 저으며 막 죽음의 공포를 제자들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왜 바다 위로 걸어오신지 아십니까? 배가 없었어요. 그 마지막에 남은 배를 제자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막 바다에 막 걸어오셨어요. 노를 젓다가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멀리서 막 빛난 그 어떤 모습의 형체가 막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노 젓는 것도 힘든데 그 모가 막 걸어오니까 막 다 뒤로 나자빠졌다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다 나가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로 성큼 들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내니 여기 쓰여졌던 말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이미, I am.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 여호와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풍랑 한 가운데 들어왔는지라.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안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문을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기도문에 들어갈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천국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그리고 구원받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광드리고 찬양할 때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임당하실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며 그 삼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위엄 있고 장엄 있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진리요 사실이며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도 그것도 사실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회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큰 섬김이요 그것이 가장 귀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아버지로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할 때 뱀을 주시는 분도 아니요 정갈을 주시는 분도 아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평범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하루의 하루며 날마다 설레이며 날마다 기뻐하는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